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의료계에서는 아주 막강한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첫 번째 꺼내드는 무기가 장외 집회입니다. 전국 대도시에 의사들이 대거 몰려 나와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수용 못한다. 연일 데모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어서 서울의 5개 빅5 병원이라고 하는 서울대, 연세대, 아산서울, 삼성서울, 서울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뭐 이런 병원에서 그리고 전국 대학병원의 전공의들 10,000명 이상이 집단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전국 의과대 학생들이 3월 개학에 우리는 공부 안 하겠다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서 지금 개강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를 마치고 임상을 하는 전임의들도 거의 상당 부분 많은 의사들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병원을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징계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써놓고 대기하고 있고 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정부에서 꺼낸 무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꺼낸 무기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기타 의사들은 현장으로 복귀하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명령을 내렸어요. 그 시한이 2월 29일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겠다. 그리고 형사 고발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겠다. 사표를 낸 전공의들은 이제 내년 3월에 일반 병으로 전부 징집하겠다. 의사들은 수련 과정을 마치면 군의관으로 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전역을 하죠. 그런데 이제는 군의관으로 안 뽑고 일반 병으로 징집해 가겠다는 거예요. 국민들도 여기에 칼을 하나 또 뽑아들였어요. 의대정원 확대 찬성한다. 73%.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전쟁하지 마라. 자, 의료계도 정부도 국민들도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승패는 누가 강력한 무기를 가졌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5,000발 미사일을 쐈어요. 불과 30분 만에 집중적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 강력한 무기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전투기, 미사일, 자주포, 드론, 무지아비한 폭격을 가해서 팔레스타인 지구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탱크와 장갑차를 몰고 팔레스타인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완전히 밀어붙여 점령해버렸고 지하에 파는 모든 군사시설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팔레스타인은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졌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 변수에 의해서 크게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칼을 잘 쓰는 무사라 할지라도 총 가진 사람은 이길 수 있겠어요? 총을 아무리 잘 쏘는 명사수라도 탱크 앞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의료계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전쟁의 승패 역시 강한 무기를 소유한 쪽이 승리할 것입니다. 정부가 가진 강력한 무기 공권력, 의료계가 가진 강력한 무기 집단 반발. 과연 어떤 무기가 더 강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남쪽에는 블레셋 군사, 엘라 골짜기 맞은편에는 북쪽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저 좌측에 보이는 저 골짜기 보이죠? 푸른 풀이 있고 나무가 있는 저 골짜기 맞은편에 좌우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은 어디서 벌어질까요? 저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거겠죠.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잡하게 싸우지 말고 너희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나와 겨룰 만한 장수 한 명을 보내라.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돼서 섬길 것이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라. 원래 고대 전투에는 양 진영이 싸우기 전에 양 진영에서 가장 강력한 장수들을 한 명씩 보내서 싸움을 하게 해서 기선 제압을 먼저 해요. 그래서 장수가 이기면 사기가 일어나서 더 잘 싸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도대체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왜 뭐가 두려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토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켈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켈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강력한 것 같아요? 안 강력한 것 같아요? 예? 강력합니다. 보세요. 키가 6규빗 한 뼘. 대충 계산해도 3m가 넘습니다. 3m. 서한 형제가 옆에 딱 앞에 나와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3m. 여기다가 놋 투구, 놋으로 만든 투구, 놋 각반, 발을 보호하는 거죠. 놋 단창을 양 어깨에 차고, 전신에는 뭐 입었냐면 비늘같이 생긴, 여러분 비늘 알죠? 스르륵 하면 갑옷이 투룩투룩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 여기 사극에서 안 봤어요? 예? 오늘 저녁에 저기 거란 전쟁 좀 보세요. 거기 보면 그 갑옷이 비늘처럼 툭 올라갔다 툭 내려. 상원수 강감찬 입은 갑옷 얼마나 멋있어. 이 갑옷의 무게가 몇 킬로나 되는지 아세요? 6천 세켈. 5천 세켈이죠. 놋 5천 세켈이면 몇 킬로나 되는지 아세요? 57kg입니다. 57kg. 1세켈의 그람수가 11.429g. 57kg 갑옷을 입었다고요. 그리고 창을 들었는데 이 창날의 끝이 놋 600세켈. 7kg입니다. 창날의 무게만 7kg. 그리고 이 창이 얼마나 두껍고 무겁겠어요. 아마 이걸로 한 번만 휙 휘둘러도 수십 명이 나가자마자 떨어질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무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무기를 장착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어요. 다윗이 한판 붙어보자고. 근데 다윗은 어떤 무기를 가졌을까요? 예?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손에 넣었으니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가진 무기는 뭐냐면 막대기하고 돌멩이에요. 돌멩이. 막대기하고 돌멩이. 여러분, 막대기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예? 예. 목자들이 막대기 가지고 뭐 합니까? 다윗은 소년이고 아직 어리니까 덩치가 많이 크지 않으니까 긴 지팡이를 안 가지고 막대기 들고 다닌 거예요. 이 막대기가 지팡이거든요. 양들이 엉뚱한 데로 가면 툭툭 치면서 글로 가면 안 된다, 일로 가라. 이렇게 양들을 인도해 갈 때 쓰는 도구가 막대기입니다. 또 나쁜 짐승이 가까이 오면 쳐서 쫓아버리는 게 막대기의 역할이에요. 물맷돌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저 멀리에 나쁜 짐승이 양 한 마리 물어가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을 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를 맞고 이 물매로 던진 돌멩이를 맞고 사자와 곰이 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혹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세요? 막대기 한 대 맞으면 곰이 죽을까요? 몸무게가 500kg, 800kg 가는 곰이? 사자가 수백 킬로 가는 한 대 맞으면 죽을까요? 근데 그것 들고 골리앗 앞에 지금 싸워서 이기겠다고 나왔어요. 이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제정신이에요? 제가 볼 때는 미친 짓인 것 같아요. 미친 짓.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의 승패는 내가 가진 무기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건데, 다윗이 가진 무기와 골리앗이 가진 무기는 도대체 싸워봐야 답을 알 수 있어요. 안 싸워봐도 답을 알아요. 그 싸워봐야죠. 한국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대봐야 한다고. 아, 그 대봐야 합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도 대봐야 될까요? 이건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에요. 뭘 대봅니까, 대보기는. 골리앗이 막대기 한 대 맞으면 죽겠어요? 돌멩이 던져서 맞으면 죽겠냐고요. 가까이 오기는 하겠어요? 창으로 한번 휙 치면 으악! 소리만 한번 질러도 왜 도망가지? 서한 형제 한번 좀 이따 시험 한번 해봅시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예요. 형 셋이, 첫째 형 엘리야, 둘째 형 아비나답, 셋째 형이 지금 블레셋 공격에 와서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골리앗 하는 얘기를 듣고 성질이 나서 내가 저놈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소리를 형들이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저 골리앗하고 싸워보겠다고? 이런 교만한 놈 같으니라고. 이런 형편없는 놈 같은 놈을 봤나? 야, 너 양들은 어쨌어?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 했더니 여기 왜 나와가지고 헛소리라고 앉았는 거야? 야, 너 여기가 동네 놀이터인 줄 아냐? 형들이 분노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저 골리앗은 절대 상대가 안 돼. 골리앗 상대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사울은 인정했을까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불렀어요.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넌 안 돼.
너무 이상한 헛소리 하는 소리 들었다는 내가 들었는데 안 되는 거야. 지금 사울도 다윗이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자와 곰이 내 양을 물어갈 때 내가 쫓아가서 쳐 죽이고 새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저 골리앗 정도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 그것을 해치웠습니다.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울이 들을 때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 정신 나간 이 어린 놈이 정신 나가서 보통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다윗에게 사울이 뭐 하냐면, 그래 한번 가봐. 자기 갑옷을 입혀줘요. 자기 투구를 씌워주고 거기다가 자기 칼까지 턱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말을 지금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나가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사울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었잖아요. 사울이 악령에 들었을 때 다윗이 와서 비파를 켜니까 악령이 도망가는 경험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되면 좋고 안 돼도 좋고, 나야 뭐 미칠 게 있어, 본전이잖아. 이런 생각으로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의 갑옷이 어린 소년 다윗의 몸에 맞았을까요? 왜 맞지도 않는 갑옷과 투구를 씌워주고 왕의 칼까지 딱 채워줬을까요? 그리고 와서 싸워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막대기와 돌멩이를 든 어린 소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저 사울 저거 진짜 어지간하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 터지면은 저런 애를 골리앗하고 싸우라고 내보내? 참 기가 막히다.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자기 갑옷과 자기 투구 씌워주고 자기 칼 채워주면서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멋진 장수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지금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결국은 뭡니까? 사울도 다윗이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거추장스러운 옷, 투구와 갑옷 다 던져버리고 칼도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손에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던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보고 우습겠어요? 안 우습겠어요? 웃은 정도가 아니라 무슨 뭐 개그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이 골리앗이 뭐라 합니까? 야, 네가 날 업신여기냐? 네가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내가 뭐 개인 줄 아냐? 너 지금 개 쫓으려고 지금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얼굴은 어떻다고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쁘다 이거예요. 잘생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참 광야에 바람이 불면 어린 소년 얼굴이 바람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그라하시잖아요. 볼가지잖아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얼굴이 볼개지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건이가 성환이 형한테 한번 싸워보자고 한 손에 장난감 칼 들고 한 손에 블록을 들고 딱 나선 거예요. 딱 나섰다고 지금. 여기 나와서 딱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 확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성환 형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가 차지 않겠어요? 기가 차지 않겠어요?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다윗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정상인 맞아요? 이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제정신 가진 사람입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뭐 다 너무 멋있는 생각만 하죠. 성경에 다윗보다 더 더러운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야비하고 더럽고 개맛도 못한 놈이 다윗이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위하여 목숨 바친 30인 용사 우리야도 죽여버린 놈이에요. 남의 어디 뺏고. 이 미친놈이 지금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자기 죽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서한 형제가 건의를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참 정말 말도 안 나오는 소리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네가 날 조롱하냐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형들도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윗이 골리앗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너는 골리앗에게 진다 했어요.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랑 싸울 만한 상대가 된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1부터 100까지 아무리 고문하고 연구해봐도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싸움에서 골리앗이 이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짐은 이상한 거예요. 짐은 이상한 거예요.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1% 없어요. 의심의 여지는 단 1도 없는 그런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죽고 싶어서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갔을까요? 미치긴 미쳤는데 그 순간 완전히 미쳐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껴가지고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간 걸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무슨 배짱으로 막대기와 돌멩이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까요? 우리 여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자고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 강력한 무기가 다윗에게 있는 건 아니었을까? 혹시 뭐 총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 허리춤에 총을 쏴서 빵 하고 뭐 이런 강력한 무기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무기가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 그 무기가 뭘까요? 그 믿음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다윗은 골리앗의 강력한 무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무기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 경험 속에 살아오다가 지금 여기에 자연스럽게 그 강력한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능력이 부어져서 골리앗을 덤벼라 되든가요? 됐으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부터 일주일만 하면 되잖아. 산에 가서 나무 뿌랭이 하나 뽑으면 되잖아요. 다윗은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늘 충만해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턱수염을 잡고 곰하고 사자를 내쳐서 때려 죽였다고요? 가능합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곰의 턱수염을 딱 잡았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해요. 이거 한 방이면 딱 끝장납니다. 이거 펑. 여기 잡으면 곰이 어떻게 해요? 앞발로 쳐버리지. 집에 가서 연습해 보세요. 고양이 턱수염을 한번 잡아보라고요. 고양이 사이즈를 키우는 게 사자니까 고양이 딱 잡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재량이도 앞발로 친다니까요. 강아지도. 이렇게 제 강아지도 앞발로 친다고요. 여러분, 곰이 앞발로 한 대 딱 치면 그 파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예? 3톤이에요. 3톤. 곰이 한 방 치면, 앞발로 한 방 치면 3톤이라고요. 3톤짜리 쇠망치가 얼굴과 머리에 가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어요. 그런데 다윗이 곰을 어떻게 때려잡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믿으십니까? 소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믿어요? 소설이에요? 뭘 믿어요? 뭐 믿기는 뭡니까? 믿으면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될 텐데, 금방 튀어나와야 되는데, 참 기다리다가 믿어야 된다고 하긴 할 것 같은데, 믿어지지는 않고, 내 인생에 그런 경험이 뭐 있었어야지. 어쩌면 좋아.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성경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윗이 사자, 곰, 턱수염을 잡고 내려 패대기 쳐 죽었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정말이십니까? 그럼 오늘부터 달라지겠네요. 다윗이 곰의 턱수염을 딱 잡을 때, 하나님이 곰이 발을 딱 들라고 할 때 곰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식이 하고 갓장을 누른 거예요. 그래 꼼짝 못한 거야. 하나님이 안 잡으면, 곰 딱 안 잡으면 어떡할 거예요? 3톤 쇠망치가 와서 빈집 벽 털리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딱 잡은 거예요. 소설책을 믿으십니까? 이 소설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곰이 못 친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업어치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턱수염을 딱 잡고 으라차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으라차차. 아니 곰이 무게가 몇 킬로인데 넘어갑니까? 성환 형제 건이가 넘어칠 수 있겠어요? 예? 곰이 뭐라 그러겠어? 아 얘 왜 뭐하니? 이러고 쳐다봤겠지. 다윗이 턱수염을 잡고 으라차차 할 때 우리 주님이 엉덩방이를 딱 들고 콜라당 집어 던져버린 거 어디로? 저 하늘 높이. 저기 올라갔다가 그 무거운 곰이 사자가 뚝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뻗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강한 자, 그 어떤 능력자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강한 무기를 장착한 골리앗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다윗은 형들도 사울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한 목소리로 너는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된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신들의 눈에는 내가 가진 무기가 장난감처럼 보이지. 골리앗이 창한 번만 휘둘러도 날아갈 것 같으지. 웃기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거든. 사무엘이 와서 왕의 기름 본다고 할 적에 8형제 중에 나만 빼놓고 아버지가 7형을 다 불러갔을 때 아무도 없이 외로운 그곳에서 아버지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나는 그 양들과 함께 그 속에서 슬펐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거든.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 이것이 다윗의 무기였다. 나에게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이 있거든. 너희들 똑똑히 봐.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길바닥에 날려있는 돌덩이,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질 수 있을까요? 질 수 있겠어요? 지고 싶어도 못 지는 거예요. 지고 싶어도 못 진다고. 골리앗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죽여서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내가 다 먹이로 던져주겠다고 겁박을 해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야, 골리앗아, 웃기지 마라. 너는 창검을 의지하고 나왔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온 거거든.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나왔거든. 네가 뭘 까불어? 내가 네 목을 쳐서 네 블레셋 군사들의 다 내가 죽여서 네가 말한 대로 새와 들짐들 먹이로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이 할례 받지 못한 더러운 놈아. 이것이 다윗의 반격이었어. 그렇게 외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며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어요.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사무엘상 17장 48절과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쳐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 쓰러진 걸 보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전쟁은 일방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장대에 달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의 칼은 자기 장막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작은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소에 다윗이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잘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열심히 돌리고 잘 돌려갖고 연습을 잘 해갖고 그때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린 건가요? 오늘부터 안방에다가 물맷돌 던지는 저기 포장 하나 치고 연습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 안 하셨어요? 여기서 서울대학 가기 싫어갖고 서울 상대 가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물맷돌처럼 작고 보잘것없지만 열심히 돌리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이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져도 57kg 갑옷을 뚫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으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봐요. 여기 갑옷 사이 여기만큼 틈 있는 요 정수리에 정확하게 맞았다고 이렇게 또 얘기해요. 진짜 누가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적 해봤잖아요.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가은이가 안 된다는데. 머리와 얼굴 가린 투구를 뚫고 이마에 정확하게 맞힌다?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설교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설사 맞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설사 여기 맞았어. 에? 돌멩이 여기 맞았어. 정확히 맞았어. 그러면 쓰러지겠어요? 성환 형제한테 저기 건이가 짱돌 집어 던져갖고 여기 맞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 떨어져 죽겠어요? 그럴 파괴력이 되겠어요? 연습을 열심히 해서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뭘 열심히 연습해 갖고 돼.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0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손이 칼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이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시작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칼이 없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물맷돌 연습에 돌려서 맞아갖고 정수리 잘 맞아갖고 죽었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도 죽습니까? 그게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다고요. 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물맷돌을 던졌더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골리앗 사자를 때려 죽이고 곰을 때려 죽일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이 물맷돌을 던지면 곰 사자 때려잡듯이 저 곰 사자보다 못한 할례 먹지 못한 저 블레셋 골리앗을 때려 눕히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던진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싶어서 다윗의 손에 칼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시작부터 다윗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골리앗이 쓰러진 뒤에 그 손에 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손에는 세상에 강력한 칼이라고 인정해주는 학벌, 스펙, 돈, 권력, 명예가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물맷돌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한번 보세요. 지금 뭐 들고 있어요? 뭐 들고 있냐고요? 세상이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그거 붙잡으려고, 그거 손에 붙이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막대기와 물맷돌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다면, 여러분 확실히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던지세요. 사용하시라고요. 없으니까 사용을 못하지. 없으니까 못 던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골리앗이 얼마나 많이 서 있습니까?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부시고 승리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게 뭐였어요?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게 그게 물맷돌, 그게 막대기였어요. 그분은 하늘의 천군 천사 12군단도 더 되는 그 강력한 하늘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로마의 압제를 다 깨부셔버리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고 천번 만번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거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연약한 물맷돌, 그 막대기 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고요. 사단 마귀의 괴수인 바로를 꺾어버리고 그 괴수로 지칭되어진 이 골리앗을 깨부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물맷돌, 그 막대기 예수가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기죽어 삽니까?
왜 기죽어 살아요? 없으니까 기죽어 사는 거 아니에요? 있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기죽어서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물맷돌, 이 막대기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다면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이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의 권세로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물맷돌 던진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뭡니까?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부터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높임받았어요. 졸지에 높임받은 거예요. 사울왕의 딸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통일 왕국을 세웠고,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이 가장 인정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 수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왕이 됐잖아요. 예수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적인 복도 받아들였어요. 만약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예수가 나의 왕이라면요,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이시라면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라면요, 손에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던져야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방에 앉아서 입을 뒤집어 쓰고 예수는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거 들고 앉아서 모르는 척하면 살아갑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생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의 물맷돌을 사용하시라고요. 여러분의 갖가지 인생의 문제에 던져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완전히 다 깨버리실 것입니다. 막혀있는 사업의 장벽을, 결혼의 장벽을, 관계의 장벽을, 두려워 벌벌 떨리고 있는 모든 장벽을 한 방에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 장벽이 무너지면 뭐가 들어와요?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들어오고 평안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의 복이, 관계 회복의 복이 물밑을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왜 손에 들고 벌벌 기고 살아갑니까? 예수가 권세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승리고, 예수가 생명이라면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지 않았다면 골리앗이 쓰러졌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났을까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여러분의 손에는 물맷돌이 들려있어요. 그 골리앗을 깨트려버리고, 사단의 세력을 깨트려버리고,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의 죄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물맷돌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라고요. 왜 두려워 벌벌 떠십니까? 그 물맷돌을 던지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 던지세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향해 던지세요. 여러분이 물맷돌을 던질 때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행복 캠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물맷돌을 던지시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하십니다. 던지세요. 사용하시라고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의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